주님의 거룩한 몸을 날마다 이루어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복음하죠. 굿뉴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 하면 이 주신 말씀 전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다 믿고 있으니까 누가 네가 말하는 복음 바로 그게 뭐지? 나한테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뭐가 되게 해요?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는데, 의라는 것은 곧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가 영원 무궁토록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네가 어떻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의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주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어떻게 해요? 상속하는, 공동으로 갖게 해주는, 또한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자녀이면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공동 상속자, 공동으로 하나님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방법, 그게 일생을 통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바로 그 축복,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방법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먼저 구원 방법을 우리가 알기 전에 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행위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것을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분께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뭘 주신다? 상을 주시겠다, 보상을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미 내가 금방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많은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두 번째 또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무한하신 재산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나에게 나눠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믿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그렇죠.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하면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 바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교만이다. 그것은 죄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레벨이 틀리십니다. 클래스가 틀리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그러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만을 원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시기 위해서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수단,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의 수단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받아라, 그것을 너희 것으로 해라, 그것을 가져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거저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일하는 자가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대가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우리 스스로 들여다봤을 적에 얼마나 불신과 여러 가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그러한 자들을, 즉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느니라. 그의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믿었을 적에 내 죄가 그 순간에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가 없는 거룩한 자다, 나와 성품이 닮은 자다 라고 선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들은 모두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시간에 없으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게 뭡니까? 공기입니다, 물입니다, 산소입니다, 햇빛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합해서 영원한 생명, 그것도 우리에게 거저주셨는데 바로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거저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바로 그 사랑, 그 믿음, 그것을 우리로 갖고 내게로 오라라고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 땅에 몸을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선한 행위를 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방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바로 그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세계관, 인생관, 직업관이 달라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하는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했지만은 더 이상 여러분과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왕가의 제사자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한 선택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위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셨을까? 알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즉, 그 마음은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장성한 후에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고 엄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서 여러분과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징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간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구원의 길에서 이미 여기서는 구원 받으신 나는 여러분이 다 구원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첫 번째로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구나,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어둡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 들어가는 바로 첫 관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죄가 나를 사로잡아 어렵게 만드는가? 왜 나의 나쁜 습관, 나의 나쁜 모든 행동한 그런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왜 죄를 짓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왜 그렇다고 합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자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지옥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내 죄를 깨달았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스스로의 의지가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죄로 알았으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더운데도 여기 앉아서 여러분 의지로 어려움을 참고 운동하고 힘들고 지쳐도 계속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의지가 죄에 대해서도 운동할 때와 똑같이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했을 적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걸음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는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하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마음을 뭔가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죄인들을 불러 내게로 오라. 죄의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내게로 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만약 의로운 사람을 찾으면 우리 모두가 불합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서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계속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지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제거하셨다고 그랬으니 내가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겁니다. 그 회개는 일생에서 단 한 번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동안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고 내 속에 이 성령님께서 주셨사오니 성령님께 다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얗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얗게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옥불 속을 향하여 가다가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생에 단 한 번에 일어나는 회개, 바로 그것이 생명의 이유고, 이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있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나와의 본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나를 따라서 하고, 교회 처음 온 사람 손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지금부터 나 따라서 하세요 라고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행하고 회개했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듣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이 자리에 서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구원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심령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이 여러분 속에서 감동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은 누가 살리십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바로 그 사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 깊은 회개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과 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말입니다. 그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그 회개가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일생 동안 살면서 죄를 인지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새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복음 사역을 3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목숨 내놓고 결국은 목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거는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이미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일할 적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그 사랑 얼마나.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겠습니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것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머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